우리는 이제 양육 9강, 9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소리를 켜놓으시고 함께 말씀 읽을 때는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면 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구나. 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인들에게 또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달되면 그분들이 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신앙의 전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나는 어마어마한 분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 번 가로넣기가 자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 번 같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간단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그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풍성해지지 않아도 풍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앞에 점점점 그렇게 써놨는데요. 그 내용은 원래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요, 여러분 도덕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에 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과는 반대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뭐겠습니까? 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나고 많은 성도들과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풍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예수님이 목자라면은 양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도 또 시편 23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도 동역자 되신 여러분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 연약하다, 늘 이런 신세 타령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오늘 하루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출발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오늘도 바로 그날입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목사로 오랫동안 지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과의 어떤 갈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늘 주님 모시고 삽시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교회 나갈 때는 주님을 떠나서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럼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고 난 뒤에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7과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육은 지금 4차에 거듭나서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그 양육을 가지고 4차까지 갔고요. 지금 5차에 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5차에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죠.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선교처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주님을 보십시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기가 여러분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도둑질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충만히 나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성령님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매겁고 힘없고 연약한 그런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고집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을까? 헛된 시간, 헛된 기도 많이 했다. 이제는 주님이 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이 귀한 능력의 메시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꿈을 펼치게 하셔서 이젠 다다음 주에 또 이제 인도에 갑니다만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자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50명 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만나는 심령들이요. 또 현지인들이 함께 만나서 그 보고를 듣는 것이 2주 후에 그 보고를 듣는다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찹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짧지만은 짧은 세월이라 하지만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여러분 3년 계획을 세우셔서 3년 동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 삼으면서 전진하겠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러분 안에 3년으로 시작되고 이 3년이 또 전진하는 3년이 되고 또 전진하는 3년이 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 일에 구약의 사람 모세도 본성이 다른 모세도 죄의 개념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모세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실하지 않다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저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의 본성을 갖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 본성을 가지고 더 강건하게 선교 현장을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마을의 소금이다. 나는 이 마을의 빛이다. 이 모습을 예수님 모신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난 뒤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도 고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몇 가지를 하나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나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걸 쉽게 전해야만이 제자가 생깁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같이 읽으셨는데요. 사회자가 읽어주셨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얼마나 좋으십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분이 바로 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5절은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시편 2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예, 이제 요들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않은 사고나 불행이 생길 때, 또 코로나 것들이 찾아올 때에, 전염병이 찾아올 때에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 표현을 사용하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영성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악한 일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고유 영역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악한 일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고유 영역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일을 가지고도 그런 좋지 못한 일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디딤돌이자 승리의 기회가 되도록 바꾸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자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나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이 거룩한 고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거룩한 고집으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성품을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경험대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을 힘차게 만들 것입니다. 자, 나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전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전능하신 주. 계시록 1장 8절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능한 자녀는 없다. 저는 이런 대목을 표로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무능한 자녀는 아니잖아요. 전능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령,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들어서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은 간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justice라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죠. 공의로우십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은요. 우리 한번 같이 짤막한 대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일에 공의로우시니 공의로우시니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시작. 주는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이 땅에서 누리자. 천국을 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아담의 선악과 사건. 첫 번째 아담의 선악과 사건 후에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셨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선악과를 다 먹었는데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죽는다 하면 죽는 겁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다 죽었지 않습니까? 속 사람이 죽은 거죠. 그게 바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절대 쇼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고난주간이 오고 그리고 사순절 고난주간이 올 때에 그리고 그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럴 때 오후 3시까지 야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이 박히고 그렇게 살점에 못을 망치로 박고 그럴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얘기하면서요. 제가 예수님께 자비를 베푸고 싶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 고난주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프지 마라. 그러시면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 이 영적인 말씀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신성까지 다 포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럴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액면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께는 굉장히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내 죄가 그만큼 더럽다는 거죠. 내 죄값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죄값을 다 가져가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께는 그렇게 잔인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은혜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자녀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이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나에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나에게 은혜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제의 기도에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인도하십니다. 동력자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동행 동거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는 5장 5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그분의 사랑은 끝없이 수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선교처를 향해 가고 이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내 사랑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져 있는 사랑 갖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사랑에 대한 말씀은 언젠가 또 다시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장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함께 외쳤습니다. 6번째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십니다. 즉 영원 불변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7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는 11강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런 말씀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나 질병, 두려움 등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자유란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떠나는데 큰 문제 없이 지금처럼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에서 더 높은 부르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안에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한계나 제한이 없는 다른 차원으로 상승시켜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1과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할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과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말씀과 함께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면 드렸다. 기도하면 드렸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거하면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메인의 태 나에게 거하면 그러면 너희는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유가 노래 부른다 해가지고 자유가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하고 이럴 때 오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 부른다 해가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면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면 자유를 누리는데 문제 해결을 누리는데 그걸 놓치고 사는 거죠. 11과 대단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주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양육 말씀을 쭉 나누고 난 뒤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3가지 접근 방법을 잘 적용해가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신앙안에 전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하시다가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자기가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죄를 논하면서요. 굉장히 얽매여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양육을 갖다가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그런 분들이 꽤 전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 안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의 새 피조물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환경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올가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인격자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종연명의를 매지 않는 지혜로운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분이죠. 그 다음에 8번째는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영어 NIV 성경에는 그분께는 편애가 없으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편애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이나 육신적인 기준을 따라서 상대를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예, 중심이란 심령, 곧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능력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수많은 사람에 비해서 막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속 사람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살아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아무리 능력의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차별 없이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 기도를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영접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인격을 갖고 예수님 모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중심이란 심령권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능력이 아니라 중심에 따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경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말씀 6절에 유명세를 좋아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세가요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순수하게 무명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하게 보인다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인식은 유명세입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 내가 유명해지겠다고 하는 생각 없습니까? 목회자 여러분들 유명해지고자 하는 생각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유명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더해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으니 동일하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심이라.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잠깐 생각할 내용인데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며 살까요? 그 이름을 통해 부유를 얼마나 누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는 꼭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의를 행하는 자 받아주시는 주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지 못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애먹이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주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애를 먹일 때에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를 때에
아,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졌구나. 저는 그런 것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선교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죠. 여러분 부르실 때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물질적인 부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부유에 더 욕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그럴 때 육신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찬송가에 주님이 떠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찬송가를 막 외롭게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순례자다. 방황하고 있다.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목자가 무능합니까? 그 목자가 힘이 없습니까? 그 목자 손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을 놓았습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변화가 없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더 알아가며 더 체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확신과 신뢰 가운데 평강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신 적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선교할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피곤하십니까? 이 아침에 지쳐 있습니까?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망을 앞당겨 올 것입니다. 선교 현장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과 함께 전진할 때, 나는 사람인지라.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저는 날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사람인지라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선교하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 전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영의 고백이 많아지기 위해서 1과부터 저는 9과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고백하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고백을 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10,000명 이상의 영혼이 구원됐고, 그 현지에 그들이 500명의 이상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2주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은 정말 기대됩니다. 엄청난 제자들이 생겨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선교제의 현실이 되고 땅끝까지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힘차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7가지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나면은 이 내용을 여러분 단체방에다가 그 교재는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절차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문 목사님께 보내기 조금 늦었는데요. 그럼 꼭 프린트 해가지고요. 다음 주일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데마다 이 내용의 말씀에 많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과에 믿음의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마치고 나면은 바로 우리 단체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마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고백하기가 참 힘드시죠? 자, 1번부터 7번 빠집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요.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자, 2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3번입니다. 나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항상 역사합니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항상 역사하십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십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네, 6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7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 프린터를 보게 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꾸어서 고백하자. 그런 걸 하면서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자랑할 필요 없고요. 육신의 아내, 남편 자랑할 것도 없죠. 자식 자랑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저는 이렇게 자랑하게 만듭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며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항상 역사하십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아버지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국가가 끝나고 나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또 제자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이런 내용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성가들이 저에게 거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거저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자녀는 없다. 여러분 나는 벌레보다 못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검수보다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넉넉히 씻음 받았는데도 죄인 타령하면서 죄의 개념으로 살겠습니까? 구원파가 이단이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의의 개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은요. 재림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단의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이 귀한 단어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의인은요. 의인은 아무렇게나 사는 비단이 아닙니다.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대로 회복해야죠.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는 없다. 나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 설교하는데 단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서 서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읽은 책을 갖다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무능하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뭐 세상에 이것저것 주워 모아가지고요. 자기 읽은 책 얘기나 하고 뭐 책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귀향은 해야 됩니다. 너무 허다하게 쏟아지는 어떤 분은요. 간증만 하고요. 예화만 얘기하다가 설교 끝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없습니다. 예화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수필을 다 읽고요. 시를 막 낭송합니다. 어떤 분은요. 중이 쓴 글들을 그런 것들을 막 법경을 막 읽은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강단에 딱 서면요.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능한 자녀는 없다. 무능한 설교자는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과 흥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통일이 다음에 우리 또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1년 후에 백두산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1년 후에 백두산에서 기도할 때까지 통일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1년 후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통일이 안 되면.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난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 동안 믿음 없이 기도하고 난 뒤에는 또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면 아무리 요청하게 기도를 해도요. 그게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하고 난 뒤에 내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자녀는 없다.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만 없더랄지어다. 나는 그 선교 현장에 병마가 떠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일어서는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듯이 서울을 살리듯이 여러분의 도성을 살리고 여러분의 선교처를 살려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자녀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셔서 선교지로 확인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